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힘을 도와여 주시고 이런 삶의 걸음마다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람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겠죠. 삶에 어떤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옛날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질게 못 씁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력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냥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먹고 살만합니다.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안전 기반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 기쁨이 없습니다. 내적 감사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생명력 없이 살아가니까 무료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 어떤 가운데서 그냥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허무한 감정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나라를 떠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 이런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고 하는 이 중요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율법은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무기력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반복되는 그 율법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온전한 삶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율법의 굴레와 틀을 벗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감히 소망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에게 희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정말 얼마나 그 자체가 원죄라고 하는 개념, 정말 타락한 죄인인지, 온전하지 못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정말 죄악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게 되면 그 죄의 모습으로 점점 자신의 모습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분기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삶의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관계, 모든 담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19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십시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생명의 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의 법으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삶에 있어서 예수의 능력, 예수님께서 그 중심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참 많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들은 인간적으로 정말 열심히 내어서 어떻게든지 온전해지려고, 어떻게든지 완전해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작은 것에도 11조를 하고 어떤 율법의 그 흠도 자기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아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생각의 흐름을 어찌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모습이 그의 삶을 생명력 없는 삶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왜 우리 안에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바로 이 이중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것, 사실 다른 사람은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중심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자기 모습에는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요셉의 인물에 대해서 잠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요셉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인생에 30대 이후로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고,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옮겨지기 전 이 요셉의 모습이 어떠해요? 형들이 그를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형이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형에 대한 미움, 원망,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한탄,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자신을 탓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신비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요셉을 예수님의 또 다른 예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들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데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봐도 사람에게는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도 그 물질도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아무리 잘 관리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그 신경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어제 제가 한 목회자를 통해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는데 50대 초반의 목사님 그 아내가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50대인데 참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이 나이를 불문하고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기사를 보면 이 이 유발이 꼭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지나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 암이 걸리고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우리 현대 사회를 스트레스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사회.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힘든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 마음에서 풀리지 않고 마음에서 계속해서 응어려지게 되면 결국 그것이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또 다른 병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합니다. 운동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과 그리고 뭔가 재밌는 것이 있다고 해서 쫓아가봤자 그것도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잠시 그 안에서의 만족만은 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제가 주일 전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하반기 우리가 소그룹의 중요함 또 전도 이 부분에서 배울 텐데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가 이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가장 중요한가? 가장 소중한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큰 힘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머리가 아닌 율법 신앙이 아닌 실제적인 이런 것을 내가 정말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비전과 그리고 사명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던 그러한 믿음의 열정,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삶의 소망이 없으십니까? 삶이 무료하십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삶이 답답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주로 안에 내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사람이 생각하면 가면 갈수록 가능성이 줄어들죠. 가면 갈수록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예수의 은혜 아래 서게 될 때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그냥 그저 무기력해지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데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이루시겠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아도 결국에는 거기에는 실망뿐이요, 거기에는 허무함뿐이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해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 길이 열리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 또한 그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를 깨달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말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속으로는 허무하고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 아래 사로잡혀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며 생명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원의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매 순간 매 순간 하루하루 정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봄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